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8장 11절은 우리 성경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어 사본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으러 오셨으면 찾으셨을까요?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니니까 찾으셨겠네요. 찾으셨고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통해서 계속 찾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은 찾는다 이 얘기죠. 제가 늘 알고 싶고 한번 가보서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양들이 목동의 목소리를 안다고 합니다. 그 양떼가, 여러 무리의 양떼가 밖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목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지 피리를 부는지 하면은 그 양떼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답니다. 또 다른 목동이 오면 또 다른 목동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속해 있는 양들이 따라가고, 그 광경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다 목자들을 따라서 갔다가 저녁에는 한 우리 안에 다 가둔답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양들을, 자기 양을 갖다 불러내는데 목동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따라온대요. 여기 100마리라는 건 비우겠지요. 100마리일 수도 있고 1000마리일 수도 있고 7000마리일 수도 있고 70마리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찾는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으니까 찾으시려고 믿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안 잃어버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잃어버린 한 양이 누군가? 길을 잃은 양은 친밀한 교제와 일관된 순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신자입니다. 원래 그 목동의 것이었다. 우리 주님의 양이었다. 그런데 그만 방황하게 되고 우리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초기 사역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렸을 때 그 목자의 양들이 듣고 따라오는 것처럼 복음이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뜻입니다. 꼭 예정론하고 맞는 말씀이죠. 선택교리하고, 여기서 were ordained, 영어로도 보면 appointed 또는 assigned, arranged.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목자에게 속한 양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방인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NIV에서는 이것을 갖다 full number라고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 특정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특정한 숫자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숫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때까지. 우리 베드로 후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아무도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유니버설 셀레이션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이 여기서 아무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 하나님의 양떼라고 했던 그 숫자를 이야기한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부른 사람은 하나라도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성서에서는 보편적인 구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양 하나, 마지막 한 양까지 들어올 때까지. 우리 그 한 양이 들어올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거기에서 잃어버린 양 하나까지가 들어온 그 순간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킹 데이비드, 다윗 왕도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너 다이아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죽을 때 남기는 말이라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시고, 물론 이거 발 닦는 거 다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기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오래 사는 것. 예수님의 데피니션은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오래 삽니다. 지옥에서도 끝까지 삽니다. 천국에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데피니션은 오래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생을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과 그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이 우리가 갖는 영생입니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과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관계를. 어떤 조건에서 또는 어떤 관계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기도하시는 부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뿐 아니라 그 후에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17장 6절서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인류가 다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생각나십니까? 아버지의 것이 있고 마귀의 것이 이 땅에서는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무리를 갖다가 양떼를 돌보셨습니까?
사실 조그마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명, 70명,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는 한 200명, 조그마한 양떼를 갖다가 예수님은 돌보셨습니다. 그 양떼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유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뭘 기도하시냐면은 두 가지 제자들,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는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 내 양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는데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악에서부터 그들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살피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나? 재정적인 능력이 있나? 얼마나 지위가 있나?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근데 여기에 성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성도가 존귀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들의 악한 것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가치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 명령했고, 베드로가 참 정답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참 정답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말씀입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말씀 들어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그러니 그걸 지켜주십시오. 성도를 왜 지켜달라고요? 그들이 말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데려가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며 예수를 증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과 의미 있는 접촉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말씀을 싫어하는 세상이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오니 하나님 당신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현실 세계는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우리와 다릅니다. 또 하나의 세계는 우리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안 믿는 자들과 같이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기도하십니다. 첫째,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왜? 그들이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들을 이제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얘기합니다. 죄에서부터 건져주는 것을, 세퍼레이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이 기도는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살겠던 적은 무리의 양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들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 에큐메니컬 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많이 주셨겠지요. 꼭 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에서 나타난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차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머릿속에서 그리시고 있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래에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계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그 얘기는 저들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도를 요약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 번은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지키시기 위해서요?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안 되는 것 땅에서 도주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여준과 조부지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악에서부터 건져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두 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은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의 실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돈으로, 나의 지위로?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도 말씀입니다. 근데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장차받을 영광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그럼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한 구절에서 잘 나타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2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한 구절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땅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말씀이요, 또한 장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갖다 한 구절로 잘 표현한 구절이 유다서 24절입니다. 제가 장례식에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능히 저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기도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축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 대한 평가가 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은 유명한 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마귀 사탄의 이 현실에서는 죽은 자 같은 자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존재 가치가 안 보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우리는 살아있고, 이 땅에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은, 되는 게 없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평가로 한다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근심 고난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족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듯하나 내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택한 자들. 여러분, 처음부터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것도 왕 같은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죄로부터 빠져 있다. 나와 있다. 그리고 그의 소유, 하나님 거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양떼들, 미리 정한 자들,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불러? 제가 이거 할 때 보면 꼭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요. 왜 불러? 가는 사람 왜 불러? 왜 부르셨을까? 싱겁게. 아니요.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이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그림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저들 지켜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장차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마귀 사탄이 좀 이 땅을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 안에서 더욱더욱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양떼들을 지키시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도 반드시 찾으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